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저희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셨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에 비해 저희의 감사는 부족했고 때로는 욕심과 불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 저희의 삶의 첫 자리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기쁨으로 드리며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풍성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급제자훈련 시간을 통해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끝까지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26년도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우리가 뛰기 전에 이 맥주가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브레이크.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푸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6개월 후반전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예비하신 대로 주실 것을 또 대망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왕에 하는 거 좀 세게 복을 빌어주세요. 자, 옆 사람한테 눈을 부릅뜨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훅 가시 넣고 서로 쳐다보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자, 저한테 주목하세요. 저희가 암 치료를 하면서 말이죠. 깨닫게 된 게 너무 많아요.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정말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것도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나서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아니 있는 공기 마시는데 무슨 은혜야? 당연하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시는 공기 중에 우리가 산소를 이제 마시잖아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21%래요. 산소 농도가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체가 이제 들어 있는데 산소가 제일 중요해요. 이 21%예요. 하여튼 이 산소가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데 자 옆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산소 같은 집사가 되세요. 시작. 그러면 집을 삽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산소 여러분이 맹길었어요? 또 산소가 말이죠 공기 중에 산소가 21%를 초과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산소 중독에 걸리게 돼요. 적으면 산소 결핍에 걸리게 돼요.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예요. 21% 정확하게 맞춰야 돼. 만약에 이 균형이 깨졌다, 농도가 변했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21%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살려면은 21%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를 들이면 그거 맞출 수가 있어요? 예? 지구의 이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21% 맞추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들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근데 산소 농도가 30%였던 걸 21%로 줄였다. 10%인 걸 21% 늘렸다. 이건 기적이에요.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감사해요, 안 해요? 아이고 또 대답 안 하는 분은 그거 뭐 지구가 저절로 그렇게 만드는 거지. 지구는 뭐 저절로 생겼나? 예? 저절로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선풍기를요 저쪽으로 향했던 걸 이쪽으로 제가 옮겨놨어요. 그리고 바람 세기를 아주 강풍에서 약풍으로 이제 바꿨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저절로 이렇게 돼. 저절로 지가 알아서 내 몸에 맞게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신 거예요. 저절로가 어디 있어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여러분 숨만 쉬면 뭐예요? 심장이 뛰어야지.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 뛰어요. 아세요? 생각을 안 해봤어.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생각해봤나? 왜 10만 번을 뛰는가? 여러분의 몸속에는요 혈관을 뽑아가지고 길게 들이면 10만 킬로가 된대요. 이 심장에서 피를 쫙 짜가지고 여기 10만 킬로를 달려와야 돼. 이게 10만 킬로를 돌아야 돼, 이 피가.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에 10만 번을 쫙쫙 짜줘야 돼.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당장 파업하지. 한 1시간쯤 하다 파업하지. 젠장 힘들어 못해 먹겠다. 파업하지. 근데 이 피가 말이죠 10만 킬로를 한 바퀴로 도는데 1분 안팎 걸린대요. 1분 안팎에 10만 킬로 도는 거예요. 그럼 이건 피가 시속 수백 킬로야. 자동차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혈관에 피가 달리고 있어요. 빨리 달리도록 심장이 쫙 짜주는 거야. 놀랬죠? 여러분 지금 혈관에 흐르는 피가 시속 수백 킬로 속도로 흐르고 있다니까 하나도 안 놀래네. 여러분이 안 놀래는 걸 보고 제가 놀래요. 하여튼 이게 그냥 되냐고. 여러분 그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느리면요 여러분의 혈관은 맥혀요. 그리고 이 피가 또 빨리 돌면 너무 빠르면 여러분의 혈관은 터져요. 그럼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무사하게 다 있잖아요. 제절로 됐다고. 심장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당한 힘과 그 속도 누가 조절하여? 내가 했다고? 그거요. 심장이 예를 들어서 몇 분 동안 안 뛰고 파업을 했어. 너무 힘드니까.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분 파업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죽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뒤진다고 그러고. 근데 이거를요, 1,000억을 주고 야 심장아 다시 뛰어봐라 그러고 심장한테 1,000억을 주면 심장이 다시 뛰겠어요 저절로? 여러분은 공짜로 이렇게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심장이 뛰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돼요? 그냥 저절로. 여러분 제가 차 타고 왔는데요, 차가 뭐 저절로 그 차도 말이죠, 시동이 걸려가지고 막 바퀴가 걸려가고,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시동을 걸고 그런 차를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고 시동을 걸고 연료를 태우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저절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 저절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절로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 있지 않도록 그냥 꼬집어서라도 좀 은혜라는 거 알아. 그러고 눈치를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한번 꼬집어줘요. 은혜인 걸 알라고 좀.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실상 알고 보면은 모든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1,000배 만배 많은 기적을 가진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 지가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자꾸한 구원을 받아. 어떻게 살든 무슨 짓을 하든 구원받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아. 아멘입니까? 예.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어쩌다가 뭐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쩌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어쩌다가, 무슨 어쩌다가예요. 내가 장가를 잘 가서 처갓집을 잘 만나서 무슨 내가 어쩌다가 친구를 잘 둬서 어쩌다가 그게 다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대. 나를 창세전에, 이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한 작업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분께서 벌써 계획하시고 다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뭐 무슨 글을 읽고 무슨 말을 듣고 예수를 결국 믿게 된 것이 다 그분의 작업에 의한 거예요. 치열하고 치밀한 작업에 의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해요? 안 믿었으면 여러분 지옥이야. 예. 나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가 아니라요, 그분께서 우주를 만들기 이전부터 벌써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실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해오신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우리가 시큰둥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말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해야 돼. 옳게 해야 돼. 감사 행위를 옳게 하면요 구원을 보여주신대. 다시 말하면 감사는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대. 그의 문에 들어간대. 무슨 문이에요? 축복의 세계 그 문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는 형통과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감사가 첫 번째 열쇠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형통의 열쇠다. 시작.
아멘. 문을 열어주는, 감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문이 안 열린다니까. 예수님께서요 수만 명을 베스다 강에서 먹이시려고 그러는데 아유 뭐 좀 없냐 털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말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 이게 나중에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한 분, 어른 한 분 1인분이 아니야. 어린애 하나의 1인분인데 그 이제 원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실을 또 깨닫게 돼요.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요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젠장 그러고 집어던진 게 아니에요. 원망불평하면서 확 집어던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그분께서 그걸 떡을 들고 거제를 지내치지 떡을 들고 유카리스트 테사스라는 단어를 써요. 축사하셨다고 그러는데 유카리스트 테사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having given thanks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thanks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문이 열려가지고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해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사건이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그 사건은요. 그게 구라고 쌩이면은 벌써 깨졌죠. 근데 지금 아무도 그걸 구라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우리도 와 그런 사건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요. 거기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구라라면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보란 말이야. 조사하는 사실은요 조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조사하다가 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조사를 해보셔. 아멘. 여러분 조사도 안 하고 나무 얘기처럼 생각하잖아요. 류 월리스 같은 사람은요 군 출신인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 믿음이 허구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냥 손을 들고 말이죠 부들부들 떨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랬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이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대충 어무로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사하면요 예수한테 빠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뭐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조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 지금 요한기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랬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 아시아 다른 7교회하고 달라. 여기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왜? 지진이 그냥 10번이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야. 우르르르르.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그냥 다 파묻히고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니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는데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열린 문을 그들에게 주셔 닫을 자가 없다는 거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우 이거 문이 안 열리네. 이게 문이 좀 열려야 될 텐데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감사하세요. 감사 행위를 옳게 하게 되면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은요 자물쇠야 자물쇠. 감사는 하늘의 열쇠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은요 지옥의 자물쇠야. 지옥의 자물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가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요
내가 원망불평하면요 마귀가 나한테 원망불평하도록 하잖아요. 그럼 자물쇠, 지옥의 자물쇠 가서 철커덕 잠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에서 미리 정탐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오게 주실까 그러고 정탐을 했대. 민수기 13장이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야. 위험한 땅이야.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하며 거기 가면 안악자성 네피림의 후손이 안악자성이 덩치들이 그냥 있던 그냥 떡대들이 거기 살아. 떡대들이 걔네들이 그냥 그 땅을 지키면서 사는 거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 우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그러고요 그 땅을 악평을 했대. 원망. 그 땅을 놓고 이딴 땅을 주시는 거야. 원망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투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미리 찾아두신 땅이래.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신 땅이래.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서 여기다. 그런데 그걸 악평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복으로 알지를 못하고 재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둬라 자식들아. 그러고요 불평하는 원망하는 60만에게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복을 날려버리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취소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복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언제요? 원망 불평 이딴 걸 주시나 씨.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여호수아 갈렙은 저거 밥이다 말이야. 아름다운 땅이다 말이야. 저것들은 밥이고 들어가자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대로 그 땅을 그 아름다운 땅으로 차지하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뭐 나 같은 게야. 그냥 그거를요 쳐들어가서 접수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게 문제야.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 그런 그 불안 때문에 그런 강박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강박이야 그건. 또 불안한 거야. 그 걱정되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뛰어들지 못하는 거야. 그걸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는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60만을 그냥 멸하셔서 저 광야 모래바닥에 파묻어 버리신 거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복이 날아가는 겁니다. 원망하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잠궈 버리신 거야. 출애굽기 1세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넌 차기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왕이 되는 게 그냥 되나?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광야 10년에 혹독한 처절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아주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근데 다윗이 그걸 불평 원망합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에이씨 왜 해필이면 왜 나를 왜 나야? 왜 해필이면 씨 내가 이제 왕하고 싶다고 그랬어? 쌍시옷이 막 나오는 거야. 그냥 왜 하필 나야? 진짜 내가 이제 왕하고 싶다고 내가 그런 적 있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 고생하는 중에 시편 57편 9절의 말씀이요. 이게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만민 다른 사람들은요 감사를 안 해.
근데 그 만민 중에서 내가 감사하는 거야. 내가 감사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 누가 만민 중에 누가 감사를 이런 상황에 근데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 같은 분들이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너 내 맘에 쏙이다. 너 내 맘에 쏙 든다. 내 맘에 너 합한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다윗은 이를 악물고 감사를 하는 거야. 예. 우리도 이를 악물고 감사를 할 때에 다윗에게 열렸던 형통의 문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문을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을 예약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라는 또 과정을 그 대가를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대가로 치러야 돼.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야 그거 진짜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이 겪을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많놓고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자 떡과 잔을 나누시기 전에 야 이 떡은 내 살이다. 십자가에서 찢기게 될 내 살이다.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다.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내 피다. 그러시면서 거기서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대요. 축사 찬양과 감사 기도를 하셨대요.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야. 문이 열리는 거야. 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됐다. 여러분도 십자가가 오더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거에 도망가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 예. 그래서 감사는 형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예. 원망과 불평은 열려 있는 문도 잠궈버리는 지옥의 자물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절을 아예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절을 법으로 지켜라. 안 지키면 아주 끔찍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극단적인. 왜? 꼭 지키게 하시려고. 감사절을 지켜야 돼. 감사 행위를 옳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 억지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 받은 거 알아요. 그죠? 근데도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요 마귀한테 잡혀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 부럽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 가고 싶죠. 거기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요 다시 에덴 동산이 재현돼. 거길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원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하와 부럽죠. 난 부러운데. 여기 부러워하는 사람이 욕심들이 이렇게 없으셔. 거기서는요 돈 버느라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누구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있을 것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불평 원망하다가 그걸 잃어버린 거야. 지옥의 자물쇠가 쟁겨지고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검과 저 그룹들로 말이죠 잠궈버리셔서 들어가지 못하게. 왜요? 원망 불평하다가 뚝 따먹고 뱀이 말이죠 거기 있을 게 다 있는데 없는 거 한 가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그걸 보고 불평 원망을 갖게 만든 거예요. 왜 그걸 봐?
가진 걸 보지. 가진 거 보고 감사해야지. 예? 없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불평 원망을 왜 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커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 아멘입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가요, 암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야,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사는 자체가 엄청난 수많은 기적들이요, 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가진 은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보고 원망 불평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하기를, 감격하기를, 감사 행위를 옳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이제 교제를 피는 거예요. 교제를 감사하면서 38페이지를 켜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양육을 받는 게 복이야. 아멘입니까? 예, 감사함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 예. 자, 우리 38페이지 오늘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 예수님께서 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도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겨버려. 뭘로 이겨버리셨을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지. 여러분 자꾸 기적만 바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우리는 왜 자꾸 패배하는가? 왜 자꾸 우리는 패배하는가? 우리는요, 자, 칼집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다녀 칼집은 있어. 근데 칼집에서 칼을 딱 뽑아보니까 칼날이 없네. 젠장. 총을 갖고 있는데 방아쇠를 당겨도 안 나가. 왜? 총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요, 말씀이 나가야 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빈 총을 갖고 있으니까 총알이 없으니까 마귀가 조롱하지.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분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나와. 아멘. 그래서 우리 이 38페이지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암송을 해서. 근데 이건 성경만 끼고 다니지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없어. 뭐 기억되는 말씀이 없어. 외우고 있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질 않는 거야. 그냥 말씀을 암송하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장전되도록, 뭐가 장전돼야 돼요? 말씀이 장전이 돼야 돼. 칼집만 갖고 다니지 말고 칼날이 있어야죠. 뽑으려면은.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네 마음판에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뜻이에요? 암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 1번 괄호 1번 시작.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걸 기억해요. 여러분 자기 생일 다 알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는 거예요. 그건 외우고 있어. 근데 말씀은 자기 생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돼요? 나는요, 내 생일은 잘 몰라. 남들이 얘기해 줘서 하는 거지 나는 잘 몰라요. 나한테는 말씀이 더 중요해. 자, 2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은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혹받을 때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 유혹을 물리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자, 2번 각시입니다. 시작. 성경 말씀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자, 3번 각시입니다. 시작. 성경 말씀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강하게 해줍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약해져, 막 비틀비틀할 때 성경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암송은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요, 여러분이 흔들려도요,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되는 걸 여러분 다 체험하시죠? 자, 그다음 5번 시작. 성경 암송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전도도 하는 것이죠.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자, 첫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에, 두 번째 운동하면서, 여러분 매일 산보하잖아요, 그죠? 산보하면서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있어요. 또 무언가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쓸데없는 생각, 누구 보면은 막 이렇게 뭘 들으면서 댕기대, 운동하면서도. 그거는요, 운동하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댕기더라고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댕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요, 성경 말씀 항상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성경 이렇게 낭독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항상 24시간 돌아가요. 근데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고양이가 어디 있다가 튀어나와서 그걸 듣는다니까. 아니, 고양이만도 못하면 되겠냐고요, 제 얘기는. 아니, 우리 고양이도 듣는다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너 구원 받았니? 그런데 꿈벅꿈벅해. 이놈이 아직 그런 건 모르나 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고양이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건 아니까 네가 구원 받을 리 없지만은, 그래도 주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면 고양이까지 그렇게 그러겠어요. 하여튼 우리 고양이만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걸어다니시면서 귀에다가 성경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들으셔야 돼. 지금 강단에 집중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안 들려. 나 오늘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 안 들려. 근데 그거는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선입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입관 때문에. 어떤 분이 말이죠, 여기 뉴욕 갔다 온 사람 두 사람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뉴욕 가서. 야, 근데 그러는 거 한 사람은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뉴욕 갔더니 귀뚜라미 소리가 왜 귀들귀들 귀뚜라미 귀들귀들 그렇게 글을 읽고 귀뚜라미 소리 그렇게 시끄럽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뭔 소리야? 나도 맨허튼 나도 뉴욕 맨허튼 갔다 왔어. 나도 I had been to 맨허튼 그랬어. 그런데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시멘트로 처발라진 도시가 뉴욕인데, 뉴욕의 맨하튼인데, 근데 거기 무슨 귀뚜라미가 사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시 가봐. 그래, 다시 가봐. 다시 갔더니요, 진짜 여러분, 이 세멘트 건물들은요, 세멘트는요 소리를 흡수하지 않고 소리를 뱉어내. 그러니까 귀뚜라미에서 우니까요 소리가 공명을 일으켜서 서로 반사를 해가지고
그냥 뭐 자연에서 이렇게 소리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세멘트 벽이 소리를 반사하니까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야. 아, 귀뚜라미가 산다고 사는 걸 여기에 귀뚜라미가 살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안 들리더니 진짜 귀뚜라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혹시 뉴욕에 가게 되걸랑 귀뚜라미 소리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그런 분이야.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요 지하 교육관만 내려가면 귀뚜라미 소리인데 뭐 뉴욕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대해서도요, 그 당시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평생 나면서부터 성경 끼고 살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가 된 나다나엘도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랬다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들어보니, 나다나엘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분이시네. 이분은 성전이시네.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근데 종교인들은요, 성경을 지들이 내가 많이 알아, 공부 많이 했어, 이런 사람들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주제넘게 나사렛 출신, 주제넘게 뭔 소리를 하는 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뉴욕에 가서도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넬 같은 사람, 그 바리새인 중에도요, 그냥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도요, 산헤드린 회원 중에도 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시신을 달래서 자기 무덤에 모신 사람이, 이건 목숨을 건 도전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보통 믿은 게 아니야. 들어보니까 아닌 거야. 들어보니까. 여러분도요, 편견을 갖지 말어. 아멘이시죠? 아니, 이런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설교 말씀이, 그러지 말아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이 통하나, 그러지 말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퇴직할 때 말이죠, 총무이사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총무이사가, 아니 다 이해합니다만 지금 시대에 무슨 예수가 통합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멘. 무슨 소리야? 시대든 장소든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다 뚫고 들어가서 복음의 불씨가 떨어지면 불이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탄식들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요, 그거 위기시까지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분 달려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남은 자들 있잖아요. 남은 렘넌트들, 남은 자들 있잖아요. 다시 일어난데, 지금은 전 세계가 믿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지구촌에 불 붙는 데가 또 있어요. 확 그냥 우길승천의 기사로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잠시 그러지만 여러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꽃 피는 봄이 한국교회에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씨앗이 중요해요. 우리가 씨앗이야. 우리가 씨앗. 렘넌트, 우리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루터기예요. 여러분만 멀쩡하면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39페이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까? 여러분, 한글을 읽으실 줄 아는 분은요,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읽으시고, 14번 괄호 채우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암송의 비결 세 가지는, 성경 암송의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 두 번째, 복습. 세 번째,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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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좀 복습 좀 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사람은요 복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주 올 때는요 98%가 다 날라가 있어.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내일 제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내일 물어보면요 여러분 벌써 저기 나가면서 80%는 다 반납하고 나가면서 복습하면 근데 또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예. 복습 복습 복습. 옆에 집사람한테 째려보면서 시작. 복습 복습 복습.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위해서요 복습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목장 모임을 복습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설교 이렇게 요약해 주잖아요. 거기 같이 읽으면서 복습하라는 거예요. 복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곡선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복습하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잊을만 할 때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16번을 다시 기억하면요 잊어버렸다 생각났다 잊어버렸다 생각났다. 16번 하면 절대 평생 안 잊어버린대.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목사님은 몇십 년 전에 공부한 걸 어떻게 지금도 기억을 해내고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보다도 더 열심히 떠듭니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데 나는 16번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했던 거예요. 잘났다. 자, 오늘 39페이지까지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면서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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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시작. 복습 복습 복습. 자, 오늘 맥주 감사절 행사로 목사님 맥주 감사절 행사 뭐 없습니까? 예, 여러분 이 응급제자 훈련보다 더 요긴한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맥주 감사절 기념 특별 응급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